오랜만이네요. 오늘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구정이나 추석 때가 되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이 1200만, 10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추석이나 구정 때에 고향을 찾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국 고속도로가 정말 막히고 이동하기가 정말로 불편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1000만 정도가 모인다는데, 그것도 우리 구정이나 추석은 4, 5일 정도 연휴 속에서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구정이나 추석 같은 데는 그렇게 이동하지만 주일날 아침 7시 예배부터 2시까지 예배에 요 얼마 안 되는 시간에 1000만이 교회로 이동한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며칠을 나누어서 교통이 측정이 되는데 단시간 내에 이렇게 교회로 이동하는 우리 크리스찬인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목회자인 제 자신이 굉장히 종종 하나님께 항의의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영향력을 좀 끼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재난의 시대라고 합니다. 재난의 연속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재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지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하도 여기에 책임까지 지는 이러한 삶이 될 때에 바로 성숙한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일날에 이렇게 와서 그런 고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른 방향인지 균형 있는 삶인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삶이라는 것은 균형이 제일 필요합니다. 균형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종종 살아갑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균형입니다. 멋이라는 것은 균형입니다. 미인이라게 되면 이목구비가 잘 균형이 잡혀 있어야 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산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그 구조 자체가 배산 임수가 되고 물이 흐르고 계곡이 있고 산이 있어야 명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아름다움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같은데, 성형외과 같은 데가 이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을 알면서도, 겉은 추구하면서도 내 자신을 추구하지 못한다. 이거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정말 내 가치관의 문제와 삶의 현재가 균형이 잡혀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이라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균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태리의 북서부 지방에 보게 되면 피사라는 조그마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세계 사람들이 관광지로 유명된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지역에 사탑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탑. 1172년에 기공을 시작해가지고 200년 동안 공사하다가 땅의 지축이 가라앉는 바람에 56m 되는 그 탑이 5m로 길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워서 찾는 것 아닙니다. 이상하다고 해서 찾는 겁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 아름다운 게 아니지만 이상하다는 것으로 찾는 것이 우리 피사의 사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균형이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룡에 도태하는 이유를 동물학자들에게, 진화학자들에게 알아봤더니 그 몸무게가 수백 톤에 이르는데 뇌의 구조에 그 뇌 무게는 16온수, 15온수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공룡이 지구상에서 도태가 됐다고 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하기에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우리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물질 문명은 정말 토끼처럼 빠르게 전진하는데 우리의 바로 문화의 세계, 이 문제는 바로 현대 문명의 위기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문명의 위기에 대한 것을 잊지 못하고 주인인 의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관도 이거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토인비는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문명,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빠르게 변화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계를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존재라면 여기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균형을 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먼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에 인간에 대한 균형, 재조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종교사회학자였던 윌리엄 바렛은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가져야 할 안목 세 개를 꼭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볼 줄 알 수 있는 내향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위를 볼 수 있는 역사의 섭리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수직적인 눈이 필요하고,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수평적인, 지평적인 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너무나 알면서도 걱정만 하지 내 스스로를 회복시키며 여기에 내가 사명이 있구나 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이것이 약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목적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암만 내가 지금 분류받고 누림받는 위치가 내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을 추구하게 되면 수존자가 되는 것이고 명예만 추구하게 되면 명예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이 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람 이상재 선생, 나라를 위해서 귀환이라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은 민족 지도자라 했지만
후손에게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유산을 남겨준 것이 벼 몇 섬을 빚으로 남겨졌습니다. 청렴하게 살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집도 누가 사시라고 줬던 집입니다. 돌아가신 뒤에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의 장례문화라는 것은 조문객이 오게 되면 대접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후손들이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다 대접을 하고 끝나고 계산해 보니까 쌀 몇 섬, 그러니까 빌려다가 밥을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끝나고 보니까 쌀 몇 섬이 유산으로 빚으로 넘겨간 겁니다. 그 빚을 유산으로 넘겨준 사람이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그런 분만 있다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지 않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완용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맹옥로라고 하는데 이완용이라는 사람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구한말 시대에 이런 일을 했나 할 때 대학생 할 때 제가 그 사람의 묘소를 알아서 찾아가 봤습니다. 봉일천이는 쪽에 있는데 이완용의 묘소라고 해서 물어물어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비석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석이 이빨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이 무덤이 진짜 이완용이 무덤이냐? 그렇다는 겁니다. 후손들이 없어서 이렇게 방치해 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시제 때만 와서 제사 지내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나무라고 가는 사람들이 이완용의 묘래니까 발로 비석을 걷어찹니다. 쓰러집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자기 나무하려고 했던 도끼 같은 자루, 낫자루 같은 거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이완용의 묘사라니까 비석을 도끼로 칩니다. 그래서 이빨이 나가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모르게 동네 사람 모르게 와서 시제를 지나고 간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동시대의 월남 선생은 정말 빚으로 몇 섬 쌀을 몇 섬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이 양반은 떵떵거리고 살면서 사후에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미국 리노 지역에 안식년 갔다가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부흥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가 왔길래 목사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사경하면서 공부하자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전 부흥사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대자고자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작아서 안 옵니까? 그 교회의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 천데 교회 규모가 작아서 안 오느냐 이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3박 4일 동안 사경을 인도했습니다. 첫날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과 이완용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꼭 흔적이 남는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한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완용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딱 예배 끝난 뒤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고. 여기에 이완용이의 손자가 예배 드리러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그 리노라는 소도시까지 미국 와가지고 피신해 살겠습니까? 다음부터 안 나올 겁니다. 그 장로님 모르겠어요. 제가 누구 특정을 놓고 얘기했느냐? 아니다. 그분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다.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꺼릴 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한 사람이 귀한데 놓쳤다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다 끝난 뒤에 보니까 2박 3일 그거 다 참석했대. 그 사경회 때 참석하셨대.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말씀이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목적지향적인 존재인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도 살아가면서 현실에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를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이게 분명할 때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똑똑한 사람 손해 안 봅니다.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딱 잡고 기회가 되면 놓치지 않고 잡습니다. 똑똑합니다. 똑똑한 사람, 눈앞에 이익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 앞에 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엉켜가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잡힌 삶, 이걸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 보십시오.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너와 나의 균형이 안 잡힌 사람이 이 부자입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또한 이렇게 매일매일 잔치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자색 옷, 고운 배옷, 그 당시에 귀족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또한 색깔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구별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매일 잔치를 베풀었다, 매일매일 파티를 열었다, 이국적인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불균형을 보게 됩니다. 담을 하나에 사이다 놓고는 하늘과 땅, 이런 차이를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불행이 부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을 계속 방치하는 것, 이거 부자의 책임 아닙니까? 교회의 책임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책망을 듣습니다. 방치하는 것, 무관심한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하나 사해놓고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바로 위에 형님이 농장을 하십니다. 이 가까운 곳입니다. 멀지 않은 이 충청남도 쪽에서
근데 농학을 전공하시고 꽃장 시골로 내려오셔서 농정을 하시는데 제가 여름에 종종 놀러 갔습니다. 어느 막 봄철은 기억되는데 갔다가 이제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있다 오는데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 일로 와보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손 한 움큼에 뭘 드셨어요. 이 목사님 이거 좀 보소. 그래서 이렇게 씨앗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 한 움큼 진 씨앗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가격에 놀랐습니다. 요게 얼마치야? 그 한 움큼 되는 씨앗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게 내 놀라가지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더 놀란 것은 이 씨앗을 당신의 농장에 뿌린다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농장에 놓아준다는 겁니다. 형님, 여기에서 무슨 지자체 무슨 의원 나올 겁니까? 뭐 저기 할 겁니까? 왜 그렇게 비싼 씨앗을 놓아줍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이 목사님도 많이 변화돼야겠네. 그러면서 그 뒷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가의 씨앗을 가지고 좋은 종자지만 심어가지고 내가 그 열매를 그대로 100%짜리 열매를 따려면 주위에다 놓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꽃이 활짝 필 때에 주위에 다른 농장에 다른 꽃가루가 날라와서 앉게 되면 100% 순종을 못 얻는데요. 그래서 날라올 수 있는 그 근방에 있는 저기는 다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자 다 많아놓고 자기 혼자 연락하고 살면서도 그저 떵떵거리고 있지만 주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나의 균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찾아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또래 되신, 저는 은퇴를 했지만 시대 때 그 당시 한국 문학 전집에 순애보라는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알려진 박계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분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행경막 위와 행경막 아래를 얘기하면서 행경막이 위에 배가 나오게 되면 위로 밀려가서 심장에 부담이 가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그런 의학 용어를 쓰면서 소설을 쓴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사람도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그저 입에 들어가는 위에 것만 생각하고 아래 거, 행경막 아래 것만 생각하고 위에 거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자색 옷을 입고 또한 베옷을 입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였으나 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가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자기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기에 주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과 육의 균형이 안 잡혔습니다. 너와 나의 균형이 안 잡힌 뿐만 아니라 영과 육에 대해서 균형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우리는 오늘이 최고인 줄 알고 내일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후회하고
좌절을 하는 겁니다. 너와 나의 균형만이 아니라 영과 육에 대한 균형이 안 잡힌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데 영에 대한 언급조차 하나도 없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횡경막 상하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 박혜주 씨가 수뇌부에서 얘기한 것을 많이 우리에게 도전 주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영과 육의 생각도 같이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철학을 하는 교수 한 분을 알았는데 그 부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대학교 교수입니다. 철학하시는 분이. 신앙생활 같이 하자는데 안 하더니 나중에 그 연로할 때 가서 얘기했더니 자기가 지금 부끄럽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면 저 사람 저거 죽은 뒤에 천당 가려고 저래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게 두려워서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끝이 났는데 철학을 그렇게 하면서 삶의 방향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르치긴 하는데 머리는 아는데 이 가슴이 받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있다고 걸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있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린 가야 할 길이 알길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잔치를 벌면서 영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학계의 테드라고 하는 우리 페스탈로치는 현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대는 기술을 가르치는 손해학교가 많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지식만을 가르치면서 내모는 지식의 머리학교는 많다. 손해학교, 머리학교는 많은데 정말 가슴을 가르쳐주는 교육, 이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다. 그러면서 페스탈로치는 가슴의 학교를 이야기하며 주창했던 학자였습니다. 오늘 요새 보게 되면 무조건 대학만 잘 가면 되는 줄 알고 인성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가기 때문에 교육이 병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영과 육에 대해서 균형 잡힌 교육과 우리의 가정의 생활과 신앙에 있어서 바로 간다면 이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육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영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조차 없는 것이 이 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대한 균형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태어남이 있으면 끝나는 죽는 날이 있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한계 내의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있어서 한계 내의 존재입니다. 암만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다 해서 영원히 뛰어 살아가진 못합니다. 한계 내의 존재입니다. 또한 시간성에 내에서도 한계 내의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오늘이 단 줄 알고 눈앞엔 이익만 보면서 달려갑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에 귀한 일을 봤습니다. 시골에 고모부가 교장이라 방학이면 놀러 갔습니다. 근데 서울에 친구가 왔다고 그 여름이면 이제 물가로 뭐 잡으러 다니는데 그 당시에 그 TNT라고 해서 휴대용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는데 그 고기가 물이 너무 맑으니까 고기들이 당기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것 이렇게 봉구치 만든 그 다이너마이트 그 TNT 같은 거 있다가 이 양반이 담배 피다가 거기다 붙였어요. 이젠 고기가 있으니까 거기다 던지겠다고 던졌는데 던지려고 보는데 고기가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든 걸 모르고 이게 타들어간 줄 모르고 고기가 흐트러지니까 모이길 기다리다가 이게 펑 터지는 바람에 손이 다치는 걸 저는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하고 들고 있는 이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 어린 나이에 그 같이 구경 갔다가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 알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 살아가요. 금세와 내세에 대해서 이 사람 균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세를 부인하는 사람, 저는 그렇습니다.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과 똑같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 아닙니까? 근데 나 안 죽는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자는 현재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한 준비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와 너의 균형이 깨진 사람, 영과 육의 균형이 깨진 사람, 금세와 내세의 균형이 깨진 사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부자인 록펠러는 그의 글을 보게 되면 33살 때 100만 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43살에 미국의 제일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53살에 세계의 제일 갑부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록펠러가 알로피시아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식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한 것 아닙니다. 근데 하루에 크래커 한 쪽 가지고 연명을 하면서 그 많은 세계의 제일 부자가 된 사람이 이게 뭔가? 내가 뭐 잘못된 것 있나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껍데기 길만 갖고 진짜 생활한 거 없습니다 하면서 그 53살 때에 알로피스병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신앙이 거듭난 생활을 하면서 삶을 재조명해서 가치를 발견하고 신앙의 길을 바로 안 다닌 건 아니지만 문통만 밟은 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때에 이 양반이 그 53살 때 1년을 넘기지 못하겠다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했는데도 93살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건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재조정해 볼 때에 내 이웃을 볼 수 있고 육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내세까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풍요로워지고 또 흐트러짐이 없이 달려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를 섬기면서 여러분과 저하고 동창생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우리는 신앙에 한솥밥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언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것 없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은 혈육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싸움이다 표현할 때 하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사람하고 한솥밥 먹었습니다. 이것처럼 제일 가까운 표현 없잖아요. 형제 아니라도 한솥밥 먹었습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 가까운 표현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저는 하나님의 그 안에서 말씀에 한솥밥을 먹고 나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게 축복인데 이런 축복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다시 우리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길 바라고 또한 금성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 한국교회의 자랑으로 남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